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그대로 일어선 채로 성경책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하면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몇 주 동안 안 했죠. 연말 성탄절, 연말 새신년 쭉 해서 재직 헌신 예배까지 드리느라고 히브리서를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몇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쉬었더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이 안 잡혀서 혼났어요. 목사가 감이 안 잡힌데 뭐 여러분들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처음부터 조금만 서두에 이제 우리가 왜 히브리서를 써야 됐고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기록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레위기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와 같은. 그러니까 딱딱하죠. 레위기는 막 제사 얘기 그런 얘기만 있으니까 딱딱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그래서 딱딱해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나요? 이 책의 저자는 뭐 설들이 있죠. 바울이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강해를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도 옳지가 않아요. 옳지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리겐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자가 우리는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이 책의 서신 형식의 책을 이제 띄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설교 형식, 편지 형식, 뭐 두 가지 다 설교를 편지 형식으로 떼서 보낸 그런 서신서와 같은 책이다. 누구에게 썼는가?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수신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신앙이 흔들렸죠.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정통 히브리인들,
정통 히브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원래는 어떤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형식을 띤 설교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록은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록 목적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죠. 외적으로는 볼 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참 이미 한 차례의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 바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가해지는 어떤 박해,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족들로부터, 같은 민족인데 자기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그 동족이 누구였을까? 바로 유대교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끊임없는 박해를 가져와요. 어떤 박해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선동하는 거죠. 다 막 꼬이는 거예요. 니들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니들 지금까지 예수 믿어봤자 얼마나 고생이 심해.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는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던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유대교를 볼 때는 저들이 하는 짓들이 불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유대교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종교의 형태가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뭐예요? 이단.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유대교를 향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64년에 그 폭군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로마 도시의 대화재 책임을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해서 대단한 박해를 했죠. 엄청난 살상을 했죠. 그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잔혹상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겁도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박해가 언제 또 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예수 믿는다고 여기 남아있다가 내가 생명도 남지 못하겠다. 불안한 감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신앙이 이제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가운데 차라리 박해를 받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늘어나요.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책을. 히브리 흔들리고 있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유대교가 유혹을 하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도 그렇구나라고 알죠. 이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때도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의 제일 먼저 배경이어야 돼. 배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썼을까? 무슨 책이든지 마찬가지죠. 그 책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했어요? 예수님의 탁월함, 우월함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유의 상속자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었고 그 다음에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장 1절에서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의 예표인 누구와 비교를 했어요? 멜기세덱과 비교를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겨우 알아봐야 아브라함에게 11조 바친 것이 멜기세덱이다. 그 정도만 안 사람이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는 멜기세덱에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어떤 사람인가, 멜기세덱의 상징적인 인물인가, 실존적인 인물인가, 상징적인 인물 같기도 하고 실존적인 인물 같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멜기세덱에서 얘기해요. 멜기세덱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세상의 끝도 없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닮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실존 인물이에요. 살렘 왕,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실존 인물 같기도 하고 상징적인 인물 같기도 합니다. 참 모호하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모호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왜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왜? 이 모호한 정확하지도 않고 실존 인물 같기도 하고 상징적인 인물 같기도 한 이 모호한 인물을 왜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어디에 이 멜기세덱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그 쿰난 공동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SNF파, 바울도 거기 속한 그 파에 속한 사람인데 바로 그런 국난 공동체가 그런 단체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딱 나온 거예요. 딱 남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와 시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모호한 인물인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모호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기도 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하는 기록을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런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을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알고 있던 아론의 후예들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되어졌던 그 제사장이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신비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이죠.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1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과 온전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온전한 제사 직분이 어떤 것이고 온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온전한 소망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로 온전한 제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반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반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레위 계통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 형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반문 형식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잘 캐치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읽었는데 이거는 반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율법과 불완전한 제사 제도에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들은 그것밖에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것밖에 몰랐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의 눈이 감긴 인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려 하기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더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걸 더 생각하고 믿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그 불완전하고 율법과 불완전한 제도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슷해요. 왜? 영의 눈이 감긴 인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기 싫어해요. 안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제물, 이런 것들을 보세요. 잘 보세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제사장이 죽으면 아론의 후예들이 또 제사장으로 선임받아서 또 하죠.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와야 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다음에 올 때 또 짐승을 잡아 또 해야 되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들의 생각에도 뭔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왜?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한 번만 하면 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다.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만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더 의지했어요. 보이는 왕.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왕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백성들도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이나 역대상 이런 걸 쭉 읽어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결국 자기들이 요구했던 왕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다. 또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제사제도, 거기에 매료되어 있죠. 아주 그러니까 바티칸 그런 궁이라든지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요. 그런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매력이라고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척하죠. 자기들은 화려하고 자기의 매력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참된 성전과 참된 제사장을 스스로 상실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원어는 그 해석을 하면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다리 놓는 사람, 누구와 누구 대하여 인간들과 하나님과 다리 놓는 사람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놓은 다리는 완전한 다리예요, 불완전한 다리예요? 불완전한 다리예요, 불완전한. 그래서 건너가는 것도 불안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율법에는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율법이 뭐예요? 겨우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율법을 자꾸 접할 때마다 불안하죠. 나는 불안하죠. 온전해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영원히 온전하지 못한 불구의 상태로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대제사장으로서 임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인간은 건강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 구세주로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없어서 못 살아요.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할렐루야. 진짜세요? 그런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예수님이 내 구세주야, 내 생명이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의 서열을 따라 된 제사장의 제사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율법을 따른 거죠.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법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생명의 능력.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한 번에 끝내버린, 한 번에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한 번에 끝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 모르면 다 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휘장이요 종이짝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휘장이 두꺼워요. 사람을 도저히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율법의 법으로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율법의 법으로 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보통 제사장들은 율법의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대단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 반복적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신 온전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잠에서 깨고 보니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졌다.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휘어잡았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휘어잡았다.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다 뭐 이렇게 진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맨날 뭐 해달라.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신자를 꼭 붙여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진다고 대답을 하는데 삶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이다. 저주는 뭐예요? 그러면 저주 반대겠죠. 반대.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네.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아유, 도대체 왜 안 믿어져?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우리는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율법은 우리의 조건을 따져요.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조항들은요, 자꾸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 죄가 뭔가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성품, 그다음 욕구, 지위, 학력, 재력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걸 내 마음속에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재산을 달라고 그랬나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나요? 자기 분기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괜찮은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온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그러면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추가해 받는 건데 아버지 벌쩍이 살아있는 유산을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나 똑같은 거야 그 둘째 아들은.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성경에 뭐 허랑방탕하게 쓰고 뭐 돼지 우레 가서 쥐염려를 먹고 나중에 먹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갖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막 맨발로 나가서 돌아오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멋진 양복도 그냥 입혀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온전하다는 뭐예요? 뭐 완벽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자체가 온전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랐다면 늘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죄도 없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함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폐하시고 뭘 주셨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 새로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의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예. 따라서 이 같은 소망에 근거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썩어져갈 구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소망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어져갈 구습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 세상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심각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서 순간적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까, 이런 것만 온통 신경 쓰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예수님하고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소망이 뭐예요? 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지옥이 없다고 자꾸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지옥은 있어요. 아멘.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이 꿩을 잡으러 총을 가지고 막 잡으러 다녀. 근데 이 꿩이 사냥꾼을 눈치채고 다급해가지고 머리를 나무 풀에다가 푹 박았어요. 푹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 꿩이 사냥꾼 안 보인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사냥꾼이 안 보이나요? 여전히 사냥꾼이 있어요. 자기가 머리를 박았기 때문에 박을 것 뿐이지 사냥꾼이 여전히 자기 뒤에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을 부인해도 지옥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소망보다 어떤 좋은 천국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어떤 소망보다 더 좋은 천국 소망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가진 꿈보다 더 놀라운 꿈을 소유하게 될 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떤 꿈도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주지 못한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